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 만큼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의미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랑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37 시대인 만큼 영어로 지금 이 시간에는 옆에서 영어는 또 원래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있게 또 영어는 약간 제스처가 다니까 우리 You are deep smart라고 할 텐데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아까 우리 이원희 그룹장 기도 발음 봤죠? deep smart 막 이렇게 하잖아요. TCK가 한국말 잘해요. 보니까 캐네디언인데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딱 보면서 You are deep smart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래요. 우리가 현장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예술을 아는 딥스마트한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기쁨, 아마 공감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서 그래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속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만이 속은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기쁘지 않은 게 속은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기쁘지 않은 그게 불신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 설교가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살아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목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랑. 사랑받는다라는 건 참 좋은 기분이고 감정인 것 같습니다. 뭐 빈말이라도 사랑한다, 또 아니면은 좋아한다, 당신을 응원한단 말이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약해지면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걸로 행복했던 만큼 더 불행하기도 하고 더 상처를 받기도 한 것 같아요. 길에서 태어나고 자란 들깨는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지만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개들은 평생 주인을 그리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다가 못 받거나 받던 사랑이 변질되면 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니까 뭐가 더 불행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들깨로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불행한 건지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다가 버림받은 게 불행한 건지 뭐가 더 불행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죠. 우리 인간들 또 우리 많은 시대 청년들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랑받기 원할까? 왜 그렇게 내가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을 쓸까? 왜 사랑받으면 좋아? 강아지 키우는 이유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니까. 왜 사랑받기 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모든 걸 지어놓고는 그냥 좋았더라 해놓고 사람 짓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아담이 이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지어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형상이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심지어 태양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그냥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was goo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 짓고 나서는 it was very good.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전도사님이 항상 이 본문 읽으실 때는 항상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냥 안 읽고 it was good but it was very good 이렇게 항상 이게 very good 막 이렇게 이제 일부러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려고. 그 정도로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첫 번째 인간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랑을 찾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사실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아니 내가 날 위해서 쓰는 거면은 일기장에다 쓰지 뭐하러 그렇게 해, 그죠? 일일이 뭐 나 운동했다 이거 뭐하러 찍습니까? 운동한 거를 밥 먹었다 뭐하러 찍어?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막 좀 칭찬받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 뭐 영어로 하면은 perfect love 있을까요? 이거 완전한 사랑 뭘까요?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을 정의를 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이 시대를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나를 무조건 책임질 수 있다면, 책임져 준다란 말 너무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불가능해서 그렇지.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나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진짜 그게 완전한 사랑이겠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그런 사랑이 있다면, 또 책임만 져줘도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줘야죠.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10년에 한 번 봐.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나랑 같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나와 함께 있어줘야 그게 사랑이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아마 완전한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게 절대 변하면 안 돼. 영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많은 청년, 특히 여자 청년들이 원하는 이상형 아닙니까? 이런 남자가 있다면 책임져주고 항상 함께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죠? 내가 좋을 때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예전에 태양이 부른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 아니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그 남자 입장에서는 완전한 사랑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다시 이걸 종합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한계가 없어야 돼요. 이런 사랑 있을까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랑, 진짜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나를 완전히? 아마 우리가 가장 가깝게 그래도 이런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마 우리 부모님이겠죠. 그래도 물론 부모님의 상태와 상황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본심은 부모님들도 영적 문제가 있고 부모님들도 어려울 수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본심은 아마 책임지고 싶고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우리 부모님 안 그래? 물론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뭐 지금 나를 버렸는데, 그럴 수 있지만 본심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은.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거나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해 주는 분들은 실제 사람들 중에는 아마 부모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이 저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되게 뭐 말썽을 핀 아들도 아니었지만 뭐 대단한 일을 한 아들도 아니었어서 제가 무슨 일을 잘했을 때 부모님 모습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별 잘한 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한 번 기억이 나는 게, 골프 선수를 할 때 제가 첫 우승을 했는데 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첫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시합을 나가는 줄 아시니까 시합을 나가면 성적이 안 좋으면 전화를 안 해요. 전화 그냥 집에 와요. 집에 들어가서 말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쟤는 오늘 성적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좀 오이 안에 들거나 상금을 좀 받거나 뭐 이러면 그냥 괜히 전화해요. 뭐 하세요? 지금 바쁘세요?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5등 했다고 예. 뭐 이렇게 막 되게 그 부산 경상도 문화 가지고 뭐 아빠 뭐 5등 했어 이런 말은 못 하고 그냥 괜히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전화하면 와 5등 했어요 하면 되는데 괜히 저도 기억나는 게 뭐 하세요? 뭐 하세요를 왜 물어봐? 내가 5등 한 거 알려주고 싶어서 식사했어요? 뭐 그냥 5등 했다고요? 오늘 4등. 뭐 그냥 한가 뭐 들어가세요 이렇게 괜히 그랬어요 제가. 이게 제 어떤 문화하고 저희 집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부모 받는 아버지도 5등 했나? 뭐 수고했다. 뭐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아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5등 4등 이렇게 하다가 처음 우승을 탁 하니까 좀 되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전화를 할까 하다가 한번 그냥 전화 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 안 오면 못한 줄 아시니까 그냥 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트로피가 이만했어요. 큰 트로피인데 거실 한복판에 올려놓고 그냥 혼자서 이제 표정 연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 표정 연기를.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뭐 TV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늘 시합 망치면 그러고 있었으니까 딱 아니다 다르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괜찮다 이러시더라고. 첫 마디가 막 그래 다음에 잘하면 돼. 그 내가 보면서 웃으면서 좀 하나 뭐 그때 갑자기 막 엄청 좋아하시더니 전화하시더니 김 사장 밥 먹은 저녁 먹자. 3시인데 오후 3시에 저녁 먹자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막. 그때 이후로 뭐 그 모습 본 적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전화 소리 들으면서 제가 방으로 올라가가지고 방에 앉아서 되게 좀 이럴 수가 있구나,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뭐 저도 아직 부모가 아니어서 그 부모의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끝까지 책임져주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문제는 자녀의 영적 문제, 자녀의 정신 문제, 자녀의 상처, 아픔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아무리 똑똑한 부모라도 내 자녀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절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도 살아오면서 가진 많은 상처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혀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은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좋을 때 너무 좋지만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뭐예요? 연애하다가 그럼 나 책임질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책임져 주고 싶으나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용기 있게 그래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 말해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문제와 한계가 너무 많죠. 연애하는데 진짜 한쪽 바람이 피어도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남자친구가 계속 바람 핀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매일 바람 펴. 매일.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도 헤어지자고 하는데 안 헤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변함없어. 너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무섭다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헤어져 줘야 돼요. 그럴 때는 한쪽만 변해도 완벽한 사랑 안 돼요. 내 과거의 모든 것, 모든 실수, 모든 아주 창피한 모든 것 낱낱이 말하면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그냥 알고 괜찮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걸 그 부끄러운 모습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 과거의 모습이 현재 미래 계속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것마저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안 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 다 말해서 다 그걸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을 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을 책임질 이 완전한 사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나를 심지어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문제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장에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만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감사 감격이 없다면 오늘 그 첫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왜 이 사랑이 필요한지부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지금 또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죄인의 상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나게 심각하고 멸망스러운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랑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했다니까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태어난 사람, 태어나고 있는 사람, 태어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죄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여러분 자꾸 자범죄.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한 죄를 생각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 땅에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사기치면 사기죄로 감옥에 한 2년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돼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합의를 하면 돼요. 영어를 쓰다 보니까 한국말이 안 돼. 합의를 하면 돼요. 합의하고 처벌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해결 안 돼. 그래서 원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꾸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아니 그거는 그냥 해결하면 돼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 면허 뺏기면 되고, 사기죄 하면 그냥 해결하면 돼. 교통사고 나면 합의하면 돼. 감옥 가면 돼. 그럼 해결돼.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해결 안 되는 게 이 죄란 말이에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그 자체가 유일한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정으로 판결받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인데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죄인이다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증거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스스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 모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 행복 없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도 행복 없어요. 그들이요 막 나름대로 그들을 막 발버둥 치는데 행복 없어요. 평안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절대 원래의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더 심각한 건 죄인은 반드시 마귀에게 소속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 그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요. 소속이 돼요. 소속이. 요즘에 사람들 유니클로 잘 안 간다면서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쓱 갔더니 저를 째려보더라 사람들이. 나 바지가 필요해서 그냥 나 싼 바지 그냥. 근데 뭐 시국이 그렇다네. 가면 안 된대. 근데 유니클로 직원들이 막 욕먹는데요 이제. 거기서 알바한다고.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소속. 우리나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회사에 그냥 다닌다는 이유로 막 욕먹는 거예요. 물론 그건 좀 무식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없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은 자동적으로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겁니다.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행복하냐?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세상 청년들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안식과 만족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진짜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 죄인이라는 증거고 마귀 소속이라는 증거.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을 생명을 들어 평생 무슨 노예예요? 인정의 노예예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평생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불신자들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아요. 인정받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인정의 노예다. 인정의 노예. 인정해줄 때까지 평생을 그냥 인정받는 거에 생명 걸어요. 안타깝게도
훌륭한 일을 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기업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인이고 마귀 소속이면. 어디 나와 있냐?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 이 사랑을 가진 의인은 인정해. 어떤 세상 수준과 상관없어. 근데 이 의가 없는 악인은, 이 사랑이 없는 악인은 망해요. 영원히 지옥에 가요. 망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해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성경의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 간음.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곧 멸망. 그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녀, 영적 간음을 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계속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 계속 사랑하면 그 가정은 깨져요. 불행해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 일단 깨지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현장 보는 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였구나. 이 음녀가 나였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걸 더 사랑해. 남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먼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해도 계속 되는 게 있죠. 죄인은 특징이에요. 계속 두려움이 머물러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두렵고, 혼자 남을까 봐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죄 해결 받을 때까지 두려운 게 죄인. 전장 잘 보시죠. 진짜 딱 이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두려움이 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특히 죽기를 두려워한다. 또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왜 이 사랑을 주냐냐? 평생 죽기를 두려워해. 사람들 평생 죽기 두려워해. 죽음 얘기하면 굉장히 심오해지고 막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 아무거나 의지해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아무거나 의지하잖아요. 무서우면. 아마 우리 자매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포럼할 때 별 진짜 관심 없고 내 취향 아닌데 무서운 길을 같이 가면 왠지 든든한 그런 남자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괜히 길 같이 가면 고맙고 막. 무서우면 아무거나 의지한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무서우니까. 내가 일단 무서운데 뭐 누구라도 옆에 있어주면 고마운 거지 뭐.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아기 때 목류병이 약간 있었어요. 막 잠을 돌아다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혼자 집에서 부모님이 늦게 오셨는데 무섭다, 혼자 있는 게 무섭다 하면서 잠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비 아저씨한테 가는 꿈을 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때 제가 14층이었는데 내려가서 겨울에 내복만 입고 내려가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 무섭다고 제가 경비 아저씨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와서 경비 아저씨 한 바퀴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라 이러고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그게 제가 실제로 새벽에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자는 상태에서 몽유병이니까 자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아저씨를 끌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저씨가 그 다음날 제가 학교 가는데 안녕하세요. 야, 나 너 때문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씀이더니 너 어저께 새벽에 기억 안 나니 내복 입고 와가지고 날 데리고 내 집으로. 제가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때 무서우셨겠다. 이렇게 아저씨 와가지고 무서워요 이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저씨가. 심지어 부모님 다 집에 계셨어요 그때. 나는 이제 없는 줄 알았으니까.
무서우니까 경비 아저씨 찾고 있다. 내가 내 잠재식 속에 경비 아저씨는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생각했나 봐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막 돈, 이성 친구, 성공, 뭐라도 의지하려고 버티려고 아무거나 의지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바라보는 걸 보고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더 악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악순환, 힘드니까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힘드니까 또 다른 거 붙잡고 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죠. 계속 두려워하며 틀린 걸 사랑하며 또 상처받고 상처 안 받게 또 틀린 걸 의지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어야 할 죄인, 이것이 우리였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꾸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18절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 love 이렇게 설명해요. 완벽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고, 심지어 그가 이런 우리를 뭐 했다? 먼저 사랑했다. 말이 안 되죠.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이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변질되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사랑. 인간에게 뭐가 완전한 사랑이냐? 영적 존재는 인간에겐 영이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다른 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세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의,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장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죄인을 사랑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를 사랑했다. 우리 수준을 표현하면 늘 바람피고 있는, 원수와 사랑에 빠져 있는 나를 사랑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내 남친이 여친이 계속 내가 싫어하는 원수와 바람피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랑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아멘. 심지어 나는 사랑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나 이렇게 살게요. 그냥 이렇게 살다 지옥 가지 뭐, 이런 말도 했고,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늘 우상 숭배하고 음녀와 같이 늘 다른 걸 사랑했던 나를 사랑하셨어요.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삶도 무너진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믿냐? 증명해 보세요.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뭐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걸 기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걸 기쁘게 여기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을 생각하는 거 너무 기뻐하셨다. 나를 지옥에서 빼낼 생각하는 거 너무 기뻐하셨다. 나와 함께 있을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뻐하셨다.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뭐예요? 나를 구원하셔 끌어안으실 그 기쁨. 여러분과 함께 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먼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 정말 기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이 사랑 이해하면 끝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사랑이 나의 것이 생각하면 어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질림과 죽음도 기쁨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하더라고요. 정작 필요할 때는 없더라고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더라고. 어느 정도로 문제 안 되냐? 이 사랑이. 이 사랑 받으려면 제가 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 안 된대요. 그게 안 돼도. 그거 가짜 사랑입니다. 노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가짜예요. 우리는 아예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충분합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원교회 오신 가족들은요, 열심이란 단어를 머리에 지워버리세요. 열심히 교회 온다, 열심히 오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 필요 없어요. 여기 종교 아니에요. 여기 성당 아니에요. 여기는 절 아니에요. 열심히 안 거기 다른 데는 열심히 가고 망해요. 근데 여기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열심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해요. 이 사랑 받으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해서 문제 왔나요? 정신병원 입원한 분들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열심으로 못 막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열심으로 사단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낙심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더 무너지고 더 방황하고 더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으키시고 넘어지고 또 일으키시는 완전한 사랑.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함께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완전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 얼마나 약하든 무너지 상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맛본 거예요. 이거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랑받고 자기가 다 살아나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는 삶, 전도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삶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맛본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달 키워드 기도꾼인데 정말 기도를 누리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이 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사람 100명, 1000명에게 받는 사랑보다 더 큰 힘을 주시는 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이 안에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함께 하시는 축복, 합력하여 선디는 축복이 다 이 위드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 하나님. 내 삶이 무너졌다. 더 힘을 주셔. 더 놀라운 축복은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 이런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저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엄청 열을 내잖아요. 물론 뭐 제가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열을 내므로써 강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사랑을 제가 받았다고 믿어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거든요. 염려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죄인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그럼 뭘 원하실까?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내 문제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내 상처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내 고통의 주인 되길 원하셔서 주인 되셔서 다 회복시키고 다 가져가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눈 뜨면 정식기도 할 때마다 요거만 기억해도 됩니다. 매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주인 바꾸면 돼요. 매일. 정식기도 때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약함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루를 살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주인에게 주인을 바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 주인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나셨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뭐하면 주인이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문제를 주인께 맡기면 되죠. 맡기면 돼요. 맡겼다는 증거로 염려 안 하는 겁니다.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내가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맡기는 게 뭐냐?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게 맡기는 겁니다. 자꾸 세상 유튜브에 어디 교회에서 나온 이런 교회 이야기 이런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듣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왜 자꾸 사람 말 믿으세요? 그 답도 없는 사람 말을.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게 주인 삼는 삶이에요. 그게 맡긴 거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자꾸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는 새 가족들에게 말씀드려요. 1년만 제대로 예수 믿고 아무 변화 없으면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나는 확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따라가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세요. 변화 없는데 지금 10년 사는 거면 대단하신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주인 바꾸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 말이지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 청년들 놔두고 우리만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삽시다. 우리만이라도 좀 진짜 그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인을 바꾸고 맡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에 11월 10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 캠프를 또 기도할 때에 아마 이게 안 되면요 전도가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또
근데 분명히 이걸 느끼고 있는 분들은 말하고 싶을 겁니다. 왜 내가 증인이니까. 야, 나 봐봐. 나 그렇게 불안했잖아. 나 맨날 그렇게 막 술 먹고 돌아다녔잖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니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다. 여러분이 먼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사랑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이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딪힌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으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그 삶은요 오직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고 이 사랑을 맛봐야 기쁘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살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이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책임지고 영원하며 한계가 없음을 체험해서 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막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너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맛보고 이것으로 즐거워해서 이 사랑을 모르는데 나의 태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11월 10일에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주제로 새생명 초청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꾼. 요즘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아니라 무슨 날씨예요 요새? 기도하기 좋은 날씨죠. 낚시꾼들은 날씨 좋으면 낚시하러 가고 싶어합니다. 추우면 추울 때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기도로, 특별히 나를 통해 살리실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